카톨릭은 카톨릭 교회가 걱정할 일이고 개신교는 개신교 교회가 걱정할 일인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명분 하에 사회에 무례히 행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개신교인들 중에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과 종교가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회나 그 시스템,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정죄하고 배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발견합니다. 서울 지하철에 가면은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개신교인들, 특별히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무종교인들이나 타 종교인들을 향하여 무례를 넘어서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그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가 특히 더 그래요. 어떠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도 부모님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터라 이분도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독일 교회에서. 근데 독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그 독일 교회에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전통을 바라보면 독일 교회가 더 가깝거든요. 기독교 전통에. 그런데 그 독일 교회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한국 교회가 진짜 많이 저도 이게 초기에는 뭣도 모르고 목회를 위하여 이제 신학 공부할 때에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공부를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진짜 너무 다르다. 지금의 개신교, 이 기독교를 이렇게 바라볼 때 초기 교회의 모습들하고는 너무 다르고 만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제 그 저변에 아무튼 그들 한국 교회 내 한국 개신교 안에 그 밑바닥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 한국의 개신교가 미국의 근본주의를 깊이 모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근본주의를 깊이 모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근본주의라는 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예전에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 참수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목을 저렇게 벤다? 아마 상상할 수가 없네요. 너무 그 잔혹하고 이런 모습들이. 또 그리고 그 좋은 문화재들을 갖다가 그것이 우상적이라 해가지고 막 파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근본주의가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 교회 한 80% 정도, 제가 볼 땐 그 이상이 될 거예요. 한 80에서 90% 정도는 이 미국의 근본주의를 그대로 영향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따라서예요, 따라서. 예. 이게 사실 이 근본주의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 한국이 미국 교회를 갖다가 이게 모방하고 있는데 특별히 미국의 번영 신앙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재정적인 축복, 재정적인 축복, 또 건강의 축복, 이런 어떤 것들이 깔려져 있어요. 깔려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면은 물질적인 부요함, 그다음에 건강의 어떤 부요함, 자식의 잘됨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피부 속 깊이 깔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태평성대하고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감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여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이 한국 개신교가 이 혼합주의 신앙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예, 한국 내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 토착신앙들이 있거든요. 이 토착신앙과 개신교가 교묘하게 이렇게 깊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한국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기독교의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근본주의에 너무 깊이 영향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근본주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근본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한 글자 한 문장도 틀림이 없다. 왜? 하나님이 직접 성경의 기자에게 말씀하셔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다.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또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어떤 주장,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완전하고 무하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구약의 첫 역사서인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은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폐해들, 실제로 세계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이 바로 여호수아서를 읽고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성을 돌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도고 외치는데 안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열받은 이 십자군 군인들이 가서 완전히 막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학살을 행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행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십자군 전쟁 그 자체가 이 여호수아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하나의 큰 예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제 가서 정착하지 않습니까? 이미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학살을 행했던 거예요. 누가? 청교도인들이. 누가? 미국인들이. 여러분, 미국을 여러분 대단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들의 근거가, 그들의 생각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이 여호수아서가 있었던 거예요. 잔인한 학살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에게 학살을 행하는 그런 정당성을 어디에서? 여호수아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전혀 양심이나 상식에서는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단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몰상식한 그런 행동들을
그렇게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고대어예요. 고대어. 고대인들의 언어예요. 우리는 현대인들이거든요. 현대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고대인들의 언어를 해석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전화 오는 곳이 뭐냐면 핸드폰이 안 된대. 핸드폰이.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안 눌러진대요. 안 눌러진대요. 아, 이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대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 보면 아마 기가 막히고 호 막힐 겁니다. 가보면은. 열심히 가서 보면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핸드폰 하나도 그래요. 핸드폰 하나도. 저희 어머니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또 제 세대하고 우리 젊은 아이들의 세대하고는 또 전혀 달라요. 달라요. 근데 3,500년 전 성경에 최고로 빨리 기록되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아니, 최고로 늦게 기록되어진 것이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3,500년 전 그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최근의 것이 뭐 2,000년 전 그 정도예요. 그 2,000년의 갭을 넘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안에 사는 남녀노소, 그러니까 뭐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늙은 노인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싸그리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리고성 이야기나 아이성 전투를 바라보면 동물들까지도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멸했다라는 건 싸그리 완전히 다 멸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서 태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다란 말이야 하고 치를 떨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웠어요.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 말 그대로 성경을 한자 읽으시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냐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느냐고 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설명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이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록이 사실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이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했다고 한다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라면은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부족들은 완전히 없어야 돼요. 근데 이후의 성경들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사사기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브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이국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기가 기록되잖아요. 그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에 다 있었어요. 예. 브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족속들, 시논 족속들,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거주하는 히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잖아요. 근데 이 바세바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누구냐라고 할 때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헷 족속. 그러니까 헷 족속의 우리아예요, 우리아.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이 다윗 시대에도 가나안 이 부족들이 이스라엘과 어울려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어떤데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열왕기상 9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일은 있었다? 아니,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큰일 났네요, 제가. 그 이야기는 그렇다면 없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없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막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여호수아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느냐라고 할 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여러분들 우리 그런 이소무화들이 많잖아요. 애나무 다리에서 염소하고 누구하고요? 염소하고 누구하고 싸우죠? 헷갈리네요.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뭐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다가 둘 다 물에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애나무 다리에서 염소하고 양이 만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잖아요. 서로 양보하며 살아가라는 얘기,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그를 갖다가 웃자고 개그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시사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름대로 여호수아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여호수아서가 언제 정리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그 즈음에, 멸망당해서 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 즈음에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빼앗기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들한테는 멘붕이 온 거예요. 속된 말로. 왜? 세상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 당시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 것은 누가 약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보다 바벨론이 숭배하는 그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신이 졌어. 아니, 세상에는 하나님 위에,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우상에게 진 거예요. 마르둑에게 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그 딜레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 그들의 정체성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이 이 역사서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처음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집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이유는 뭐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마르둑보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성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성은요, 여리고보다 훨씬 약한 부족이었거든요. 약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도 그 땅을 차지하는데 3,000명을 보내요. 3,000명을. 3,000명을 보냈다가 거기서 그들이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들이 여리고를 승리했던, 여리고를 패망시켰던 이스라엘이 왜 그보다 훨씬 연약한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여호수아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거잖아요.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바친다. 진멸한다. 싸그리 온전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결국 유다가 망한 것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진멸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여호수아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이 이야기, 여기서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 이야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온전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멸하여 바치라라는 이 말씀이 상대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진멸에 대해서 쭉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게요, 꼭 가나안 부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에게도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멸당한다라는 거예요. 진멸당한다라는 거예요. 진멸당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아간.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진멸당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9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기를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아가요. 가나안 땅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이 제가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때는 이 가나안의 그 부족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간영해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제가 그냥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적용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들의 공의 때문에 아니면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결국은 그들의 악 때문에 결국 쫓겨나간 것이다. 악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간 것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도 너희도 악하면 결국 너희들도 쫓겨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멸하여 바치라라는 이 대상이 꼭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사실 이 싸움은 어떤 물리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시작되어진 싸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거든요. 이 시작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이 세상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탐욕이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탐욕 아닙니까? 예. 이 탐욕을 위해서 지극히 개인화가 되어져 있어요. 탐욕을 위해서. 예. 나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돼요. 이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거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그걸 어떻게 제거해 나가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앞에서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중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뭘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요? 탐욕을 위해서 자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극단적인 이 개인주의의 이 사고방식에서 이 사고방식을 진멸해 나가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이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의 전 삶에 확장시켜 나가라는 것이 바로 이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멸하여 바치라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 나감을 통하여 우리 안에 누리기 밀가루를 변화시켜 나가듯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양교회 가운데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셔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일에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케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 기쁨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